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전도자 바울에 대하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히스기야는요, 아마도 그 축복을 놓쳤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순간에 놓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참된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응답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믿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응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유일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들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이제는 내 모든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나의 모든 삶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올바른 믿음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올바른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응답입니다. 내가 일이 잘 풀렸네, 상황이 좀 괜찮아졌네, 이게 응답인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예 반대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통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수족관에다가 이렇게 천적을 한 마리씩 넣어놔야지 오랫동안 운반을 해도 물고기들이 안 죽잖아요. 그 수족관에다가 그 천적을 넣는 주인이요, 이제 죽어봐라 이러면서 넣겠습니까? 살라고, 열심히 살으라고, 죽지 말라고 넣지 않겠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예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응답하실 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한 단어로 하면 복음화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화. 죄송합니다. 모든 곳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전 세계 현장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을 감당하는, 현장을 복음하는 것을 현장 복음화, 세계를 복음하는 것을 세계 복음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응답을 받으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응답의 모델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이 계속 인물 이름으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해버렸다고 이렇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바울이 생각나는 거 있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응답을 받고 현장을 바꿨던 유일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바울과 같은 전도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야,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내가 감히 어떻게? 근데 사실 바울이 가졌던 믿음과 응답의 전부는 사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막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사형당하기 전에 감옥 안에서 썼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언과 같은 중요한 지금 고백이거든요.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그 여정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는 그 여정 앞에서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점검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라고 말씀하시며 또 그들의 삶을 전도자의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울도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말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는데 어떻게 같이 함께 밥 먹고 같이 할 수 있겠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한 어떤 생각이나 이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그 축복, 그 은혜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사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누겠지만 이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해 있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요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방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데리고 오는 이 규칙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회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어떻게든 벌하고 처형하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로 결론 안 나니까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질문을 할 만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스펙을 잠시 나누면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모든 것의 프리패스,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힘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요. 중요한 종교 지도자 회의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볼 때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능통한 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완전히 통달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성경을 깊게 공부하고 나름대로 기도라는 것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아까 기세가 등등하여 그 어느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어쩌다가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데 다메섹을 가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날 예비하셨고 그때 정확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두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눈부신 나머지 이 사울이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앞에 안 보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9절, 사흘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사울이요, 사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흘 동안 한 마을에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흘 동안 있었던 거 있죠. 평생을 자기는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핍박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요, 자기 안에 깊이 정리되는 시간이었고, 또 자신의 잘못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그릇.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미 택하시고 정확하게 그 삶의 용도까지도 다 정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란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죠. 큰 자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해왔고 이루어왔고 나는 내 자신으로도 너무나도 큰 자라고 그렇게 늘 자랑했던 사울이요,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요,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작은 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작은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거든요.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눈이 멀어서 그 동네에 머물 것이니까 네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어요. 이미 바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바울이 회심하기도 전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인물인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딱 깨닫는 그 순간 누가 떠올랐을까요? 내가 그때 핍박했던, 돌로 쳐서 죽였던 스데반이 믿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구나. 스데반의 죽음이 절대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전도자 바울의 그 과거는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기에는 너무나도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속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아시다시피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잘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귀신을 보고 정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생각을 하는 찰나에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유일한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은 우리 어머니였죠. 아버지였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언약을 듣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의 스토리의 시작이거든요. 한번 집에 가셔서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분명한 어떤 시작이 없었다, 어떤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없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감격이 없습니다. 이런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격과 감사를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전도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은요,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무려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3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삶을 드렸는데요, 바울의 여정의 목적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유언처럼 쓰여진 책이거든요. 거기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요, 사단에게 붙잡힌 저 세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은 그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 모든 하나님이 밟게 하신 모든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 그 일에 바울이 쓰임 받았거든요. 그래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에게 전달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요,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없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전도자들의 삶입니다. 목적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요약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늘 회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함 없이 늘 최우선으로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똑같은 회사의 일과 또 학업과 학교의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10분 앞에, 5분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절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도했습니다. 언약 붙잡고요. 그래서 깊은 기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최우선순위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기도처를 찾는다고 했었거든요. 루디아에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처를 찾고 있다, 기도할 곳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어디 가가지고 무조건 복음을 전해보자, 뭐라도 해보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맡겨드리자. 이게 늘 바울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모른 채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모든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하여 몸부림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바울이 확인한 거 있죠. 이 바울의 관심은요, 하나님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응답,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그런 응답 말고요,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기도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으로 그 주변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로마 복음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거 있죠. 자기의 평생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깨달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있죠. 같은 학업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시선을 두었고 관심을 두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를 세웠고요, 그 제자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끊이지 않고 선포되도록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평생의 고백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외에 내가 바라볼 주인은 없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괜찮다 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라는 전도자의 고백이죠.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정말 전도자로서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요약해보면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이요, 순교하게 돼요. 어떤 죄로 말미암아 이 교수형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조차도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전도하다가 죽는 거 아깝지 않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바울의 목적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의 바울이 인도받았던 모습들, 그리고 그의 관심과 고백과 결국엔 순교라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 삶을 다 드렸던 바울.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적으로
내 자녀와 또 내 인생을 두고 설정해 놓은 목적입니까? 그리고 나의 과정은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깊은 기도로 인도받고 있습니까?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관심이 혹시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언약의 여정이요, 이 바울의 여정으로 말미암아 점검되기를 원하고, 또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치유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일렉 기타를 배운다고, 그 전자기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그거 사주시더라고요. 하도 쫄랐더니. 그 이영수 장로님도 아시고 우리 김신 집사님, 드럼 치시는 집사님 그 학원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한 달을 딱 배우니까요, 기본기는 조금 알겠어요. 근데 조금 심화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쳐지는 거예요. 손가락도 짧은 데다가 그 정도로 의욕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학교 가방 다 이제 집에 짱 박아 놓고 그 기타 가방 안에다가 모든 책을 다 넣고 어떻게 기타를 메고 다녔어요. 겉멋이 든 거죠. 근데 한 달, 두 달 있으니까 금방 질려요. 더 이렇게 진전이 없이, 발전이 없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에 먼지가 쌓이고 나중에는 막 버튼이 다 고장 나더니 지금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인을 잘못 만난 기타의 기구한 운명인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냐, 그것은요, 우리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더 발전되거나 그렇습니다. 그 기타를요, 제가 집안에 짱박아 놨다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경찰 밴드 하면서 우리 선임 한 명이 일렉 기타를 칠 수 있다고 가지고 왔었거든요, 부대에. 와, 날아다니더라고요, 기타가. 저를 만났을 때는 띵띵띵띵 했던 그런 기타가요, 어마어마한 연주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사단에게 잘못 사로잡혀 있으면 많은 걸 가지면서도 불행하고 재앙,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복된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바울이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진짜 올바른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믿음이요 축복된 삶인지를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증거했습니다. 우체부가요, 아무리 작은 우편물 하나라도 가방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이 그 우편을 전달하는 것을 방해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처벌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바울은 그 축복을 누린 증인이었습니다.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초월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4장 11절에서 13절.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건 사실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초월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바울이 늦지 않았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또 관계 속에서 전도하다가 이 바나바라는 자기 동역자와 싸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요, 자기 주장으로 어떤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도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평생 가졌던 질병이 있다라고 해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해서 아마 안질이거나 또 이 편두통이거나 그리고 간질이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자신이 가진 이 가시와 같은 이 질병이 나를 약하게 하지만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는 더 바라본다. 약함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거 있죠.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연약함.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연약함을요, 참 견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이 나를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다. 모든 연약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현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현장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12가지 문제 속에 있거든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가운데 사단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했는데 죽음마저도 내세 문제,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대물림되는 후손 문제까지. 이 불신앙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들을 향하여 종교를 강요하고 또 귀신의 문화, 무속의 문화를 강요하고 또 잘못된 사단의 문화를 강요합니다. 그게 12가지 문제거든요.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후배 전도자들을 세우고 모든 회당에서 많은 아이들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혹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거든요. 그냥 두면 세상적인 토론을 하겠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니까요, 가는 모든 회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바울은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세웁니다. 아들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옥중서신으로
감옥에 간 그 순간에도 늘 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의 그 이름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헌신합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로마 복음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를 복음화한 것이죠.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를 복음화한다는 것. 그냥 단순히 로마가 제일 크니까 복음화 해야겠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인도받다 보니까 로마 복음화가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응답은 어떻습니까? 경제의 응답입니까? 어떤 상황이 좀 좋아지는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응답은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겠고요.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늘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입을 벌려서 전하는 복음은요,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의 복음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라는 그 직분은요, 우리에게 주업입니다. 공부하는 렘넌트들, 학업을 감당하는 전도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하는 전도자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 그래서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요 24시간 입을 벌려가지고 전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면 된다는 거죠. 모든 일과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2019년도를 우리가 점검해야겠습니다. 지금 12월 이제 첫째 주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2019년도를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표어로 복음 집중 전도 24시라는 그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 흐름 속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2020년도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실 것이 분명한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또 전도자로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 그 현장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붙잡은 여정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현장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며 정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